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부족한 정 세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또 종이 입술에 기름 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피차에 의뢰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자들도 모두가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회방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멸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6절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자.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시간에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 듣고 깨달으라.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섭섭해서 책망하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고 깨달음이 있어야 깨달아야 회개를 하든가 은혜를 받든가 변화도 받을 수 있거든요.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너희가 몇 살이길래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가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나 됐길래 몇 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깨달음이 없고 그 뭐냐냐. 너에게 직분도 줬는데 너에게 축복도 줬는데 때로는 너에게 시를 줬는데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49편 50절에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 도적을 집안에 두고 문을 잠그면 완전히 그의 삶이 실패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 내 안에 있는 교만, 나태, 체면, 망설임, 자존심, 불신앙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도적을 집안에 두고 문을 잠그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숨은 죄나 내 속에 있는 교만이나 나태, 체면, 망설임, 자존심, 불신앙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존재해 있으면 신앙생활은 완전히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이 뭐예요? 이것들이 바로 싸워서 물리쳐야 할 가나안 7 족속. 내 속에 가나안 7 족속인 거예요. 자, 뭐라고요? 죄, 교만, 나태, 체면, 망설임, 자존심, 불신앙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 내가 물리쳐야 할 가나안 7 족속이다. 아주 무서운 적입니다. 여러분, 적은 모두가 밖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내 안에 있어요. 이게 무서운 적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적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이 내 적이라는 깨달아야 돼요. 자, 첫째로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망한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5절을 보면 가인은 재물을 바쳤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리시지 않아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없어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동생 아벨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재물을 드림으로 응답을 받았지만은 가인은 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이 왜 응답을 받지를 못했는지 깨닫지를 못하고 무고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므로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가인의 죄를 고소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가인은 무슨 일을 해도 되는 것이 없어요. 일평생 쫓기는 생활을 하다가 그의 인생은 망락되었습니다. 너의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며 가인을 책망하시던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 가인은 불행하게 살았고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3년 반 동안 하늘 문이 닫혀서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아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여인 이세벨을 데려다가 불법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아합 왕은 그의 부인 이세벨의 말을 듣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을 불살라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과 제단과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산천 초목이 다 말라 죽게 되고 그리고 가축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는가 깨닫지를 않았어요. 가인이나 아합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신자인 것입니다. 가인은 평신도를 상징하고 아합은 한 나라의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가는 길이 막혀도 하루문이 3년 반 동안 닫혀도 끝내 깨닫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다 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책망과 권고를 깨닫지 못한 채 결국 실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내 몸에 질병이 있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이럴 때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 무슨 일이 있는가 그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그 다음에 내가 회개를 하든가 어떻게 조치를 할 텐데 깨달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해결을 받지 못합니다. 몸에 병이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다 된 줄 알고 하나님은 멀리하고 내가 병에서 고침받으면 그때부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여러분 정말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병만은요 내 몸에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으면 그 병마를 쫓아준다고 해서 병마가 멀리 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항상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틈만 있으면은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 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절대 쫓겨난다고 해서 도망가는 그런 일이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큰 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지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병마 때문에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 귀신은 떠나갔어요. 쫓겨났어요.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나가서 멀리 가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맴돌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언젠가는 그 사람한테 꼭 들어가려고 그래요. 귀신은요 아무데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러들이니까 들어온 거예요. 뭔가 귀신을 불러들일 만한 그 빌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냈으면은 내가 변화가 되고 강하고 담대하고 내 신앙관이 변화해야 되는데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옛날 귀신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쫓겨나갔던 그 상태하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 도로 돌아요. 그런데 귀신이 나갔다가 주변에서 맴돌고 있다가
이 귀신은요, 사람에서 나가면 추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가든가 동물 속에 들어가든가 어디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 없는 곳으로 떨고 다니다가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옛날에 내가 있던 집으로 한번 다시 가보자 하고 가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귀신이 떠난 다음에 병에서 고침받고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병 고침 받았다고 신앙이 나태해져 버린 거예요. 나태해져 버려. 이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자, 이렇게 되니까는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다시 와 본 거예요. 옛날에 들어있던 그 자리에 와 보니까 믿음도 없어요. 이 사람 가버렸어. 성령도 없어. 나가버렸어. 말씀도 없어. 아이고, 내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었구나. 그러고는 다시 들어오는데, 옛날에는 나 혼자 들어왔으니까 쫓겨나갔지, 나보다 더 악하고 강하고 무시무시한 7 귀신을 내가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귀신들을 7명을 데리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리를 잡아버렸어. 그러니까 뭐라고 저 본문에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어마어마한 7 귀신을 갔으니 그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온갖 몸에다 병을 심어놓고 정신병이다 뭐이다 다 갖다 줘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귀신 나갔다고 그걸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항상 돌고 있어요. 꼭 들어가요. 또 들어가.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병에서 고침받고 특히 마귀에 잡혀있던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마귀가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절대 안 놔줘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4살 때 헤롯을 통해서 마귀가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집트로 도망갔어요. 4년 만에 왔어요. 자, 그랬더니 계속 죽이려고 했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40일 금식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점에 돌이 떡이 돼서 먹어라. 그걸로 시험하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내게 경비만 갖다 가면은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 또 그걸로 시험하고,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가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고 박수 쳐줄 거 아니냐.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셨어요. 그렇다고 마귀가 떠났어요? 아니요. 호시탐탐 노래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또 메시아 사역을 감당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예수님 죽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죽여버리잖아요. 마귀는 이렇게 끈질긴 거예요. 그냥 물러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특히 마귀에 잡혀있던 사람들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순순히 물러갈 것 같아요. 예수님들이 끝까지 죽이는데 절대 물러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고 다시 마귀에게 잡혀서 그 인생이 끝장나는 걸 많이 봤어요. 가까운 예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 누구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다 지금. 그냥 그렇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는 그의 사명이, 그의 은사가 뭐냐?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의 은사예요. 어떻게든 미혹해서 자꾸 속삭이 교회 못 가게.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속아서 마귀에게 져서 그냥 교회를 안 나오는데, 여러분, 그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 쫓아주기 전 그 상태보다 더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고 그랬잖아. 7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뭐 정하겠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구원은 고사하고 이 땅에서도 완전히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불과 유황으로 자라 불못에 던져봤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조무살 위해서? 아니요, 자신을 위해서 그러라고 말이에요. 나는 나오든가 말든가. 예. 나오면은 내 성도고, 안 나오면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자, 둘째로 깨달아도 무익하게 된 성도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깨달았어. 그렇다면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러나 군중들이 소리 지릅니다.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죽여라! 죽이라 하니까 그 말 듣고 죄가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죽음의 자리에 내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사도신경 할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그럴 때마다 그 인생은 자자손손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는 부자로 호사롭게 살던 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의 대문 앞에서 구걸을 하며 부자의 상 밑에 떨어진 음식 쓰레기를 주워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는 죽었는데 낙원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부자는 불구덩이에서 너무나도 괴로운 나머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불타는데 혀를 서늘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했을 때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야, 너는 살았을 때 세상에서 얼마나 호사롭게 살냐? 너는 원 없이 살았지. 그러나 나사로는 먹을 것도 없고 네가 먹고 나머지 음식 쓰레기 그냥 버렸던 거 그거 주워 먹고 살았다. 그러니 이제는 너는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나사로는 이제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27절에 부자는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말을 한마디만 들어주소서. 뭐냐? 세상에는 지금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곧 지옥에 올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내 형제 다시스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라고 단호히 거절했어요. 이 말씀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자가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여 예수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믿지 않았지 않았느냐. 지금도 주의 종이나 수많은 전도자들이나 방송이나 문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지옥 불 속에 떨어져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 예수를 믿지 못해서 이 지옥에 왔다고 핑계 댈 것이 없다. 이제는 음부에 내려간 부자가 비로소 그때사 음부에 내려가서 깨달았지만은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의 형제들까지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세상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면서 먹고 마시자 그러고는 창고를 짓고 더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삽니까?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다 하고 입하고 코하고 한 2분만 막 딱 잡고 있으니까 죽어버렸어요. 그 영혼은 지옥 가고,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천국 갈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지옥에 갑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예비하셨습니다. 복과 저주를 예비하셨습니다. 선택은 내가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이미 예정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예수를 왜 믿어요? 왜 믿어? 아니,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도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갈 것이고 예정되어 있으면, 예수를 안 믿어도 천국 가기로 예정된 사람은 천국 갈 거네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선택은 내가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지만은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안 부를 수 있다. 선택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절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만 믿으면은 천국 간다 이 말이야. 그러지 예정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내가 얘기했죠. 지난주에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죄인 중에 괴수고 안 믿어도 죄인 중에 괴수라면 그런 예수 왜 믿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이미. 네. 예수를 믿었는데 왜 죄인이요 괴수냐?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도 신명기 28장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예비하시고 이렇게 살면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요. 또 네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15절부터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내게 달리는 거예요. 내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일생 동안 깨닫지 못하고 망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깨달아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았지만은 깨닫지 못하여 악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엉뚱한 일에 이용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잘 깨닫는 신자가 있어요. 특히 언제 깨닫느냐? 불행을 만났을 때 깨닫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실패는 두 번째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가 평생 듣지를 못하다가 불행을 만났을 때, 중병에 걸렸을 때에, 내 삶에 실패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 고난을 통하여 죄의 윤회를 배우게 됐다.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실패는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실패와 불행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기도할 힘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기도의 크레딧을 많이 쌓아놓으시기 바라요.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서 비상 기도하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그렇지도 않겠지만은 그럴 것이 아니라 미리서 문제 터지기 전에 기도의 크레딧을 많이 쌓아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때 많이 기도해둬라. 그러면은 여러분 내게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의 말씀에 나오는 탕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흉년을 만나서 그때서 깨달았어요. 아버지 옆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 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고통당해 있을 때 그때 깨달았어요. 부유한 아버지 둘째 아들로서 아버지가 자꾸 한숨에 야 공부 좀 해라, 착하게 살아라, 자꾸 그러니까는 아버지여 앞으로 내게 줘야 할 분깃을 지금 내게 주소서, 자꾸 그러니까는 그래 이 몫이니까 주겠다. 줬더니 객전에 나서 외국에 나가서 도박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고, 그래서 완전히 재산을 모두 다 써버리고 이제는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이제는 집에 갈 수도 없어요. 재산 다 이제는 소모해 없어. 배가 고프니까는 남의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열 열매, 그걸 먹겠는데 그걸 뺏어 먹는 거예요. 그거라도 뺏어, 쥐열 열매 뺏어 먹는 거예요. 정말 불행한 자가 됐어요. 그리고 남의 쓰레기에
쓰레기통 뒤져서 음식 쓰레기나 뒤져 먹고 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어요. 탕자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깨달았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러나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니 이제 아버지 앞에 가더라도 감히 아들이라고 생각지 못하고 품꾼의 하나만으로라도 인정해 주시면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탕자는 어쩔 수 없이 터덜하면서 고개 푹 숙이고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 동구 밖에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자,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을 입히고 소라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시켜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이웃을 초청을 하고 친척들을 초청을 해서 죽었다 살아나온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함께 즐기고 춤을 추고 그 아들을 그렇게 반기면서 기쁨을 나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이고 재수가 없다거나 운명이라거나 사주팔자로 돌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화랑방탕했기 때문에 내게 이러한 일이 생겼다고 그렇게 빨리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사업에, 건강에, 직장에 흉년을 만나 재물과 기쁨과 웃음과 소망과 믿음을 몽땅 도적맞게 된 경우에는 내가 왜 흉년을 만났는가 깨달아 있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뭐냐면은 틀림없이 강도가 찾아와서 우리의 건강과 물질과 기쁨과 행복을 도적질해 갑니다. 그런데 그 도적놈은 어떤 놈이냐? 마귀 사탄 귀신이 도적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십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건강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행복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재물을 다 도적질하는 것이 이놈은 마귀 새끼예요. 또한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깨달아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우시아 왕은 52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는 아주 선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려는데 제사장을 갖다가 밀쳐버리고 자기가 제사를 진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에 걸려서 결국 죽고 말았어요. 함부로 몹사처리 탐내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는 그때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험함도 깨달았어요. 왕이 죽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한 그 모습을 보고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절망에 빠졌지만은 성전에 나가서 주님의 권능을 체험했을 때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깨닫고 자복하여 사죄에 그때 불세를 받게 된 거예요. 깨달으니까 불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사야는 위대한 권능의 종이 되어서 그 나라 그 백성을 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깨달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내게 문제 있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한층 더 영적인 세계로 눈이 뜨여서 깨닫는 성도가 되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한 세대 가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약자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많이 배우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없는 자들, 못 배운 자들, 천한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런 사람들을 높여서 쓰시게 된 줄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사모 한국에서 보면은 구역장하고 조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구역원들 조원들이 누구냐면 전부 학교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가르쳐. 그 선생님들을 가르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시는구나.
높이시는 거예요. 선생님도 아유 구역장님, 예 조장님 하고 쩔쩔매는 거예요. 가르치는 대로. 이번에 어느 선생님 대표기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표기도 하고. 자 어디에서 어디까지 읽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읽고.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어라. 기도는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인 거예요. 이 자리에서 엄숙하게 철두철미하게 자복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다가 일생의 성공자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약자 편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은총과 권능과 축복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가마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의 욕심장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권능받고 권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기도도 하고 힘쓰고 애써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가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권능의 중요성을 깨달을 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을 할 수 있다. 베드로는 무시가 누구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베드로 전후서도 자기가 쓰는 거 아니에요. 제자를 시켜서 대필한 거예요. 그러지만은 12명 중에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영적의 신비를 체험하기도 하고 천국 열쇠까지 받는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모든 것이 무효였습니다. 비겁자였습니다. 얼씨만하면 예수를 저주하고 달아나는 그런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호랑이에게 날개가 닫힌 것처럼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것처럼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그래서 한번 외치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만은 교회에 오래 다닌 것이 직분이 높은 것이 교회에서 인기가 있는 것이 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박사가 되기를 원하고 때로는 목사님들도 목회학 박사나 신학 박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박사 학위가 교회에 목회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무리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 학위가 목회하는데 아무리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바로 목회자가 성령의 기름부심을 받은 목회자인가 아닌가 그것만 보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박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는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세상에 액세서리가 될 줄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박사라고 해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목회자의 명함이나 신문 광고에 화려한 경력이 수십 개로 장식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것들이 자랑거리가 되고 세상의 액세서리가 될 줄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경력이나 이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아무런 이력이나 경력이나 박사학위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목회자는 성령만 충만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고 목회해야지 성령도 없이 무슨 목회자. 하나님은 목회자가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열정을 가지고 목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실천신앙을 했어요. 3년 반 동안 신앙을 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직접 따라다니면서 실천신앙을 했어요. 직접 예수님에게 말씀 듣기도 하고 조국복음 그리고 이 땅에서 온갖 기사와 이적을 이루고 다 같이 다니면서 보면서 실천신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으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고 목회를 하든가 선교사를 하든가 하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다. 기다리라.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렸어요. 열흘째 되는 날 그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였고 그때부터 그들에게 영안이 열리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교사로 목회자로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쓰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종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목사가 박사를 보지 않고 내 종이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성령 받은 자만 종으로 인정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생각이 깊은 성도들도 우리 성도들도 담임 목사가 설령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을 박사학위 받았다고 목사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의 은사가 없는지 있는지 세상 지식으로 목회하는지 아니면 성령의 은사로 목회하는 건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목회하는 것인지 세상 지식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인지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인지 성령이 있는 교회인지 없는 교회인지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나 목사나 장로가 안수집사나 권사가 평신도라도 누구라도 성령의 불세례의 필요성을 깨닫고 내 가정은 오순절 전인지 오순절 후인지 다시 말해서 성령 받기 전인지 후인지 이것도 깊이 깨달아서 우리는 성령의 불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만 하나님께서 온전한 성도로 인정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종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인정하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감리교의 장시자 요한 웨슬레는 성령 받기 전에는 굉장히 화려한 경력을 가졌습니다. 성공의 사제로서 그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는 자기 아버지도 목사인데 그 목사 아버지의 16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옥스퍼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신학대학 역시 수석으로 졸업하여 성공의 사제가 되었고 신학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누가 봐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내가 성령 없이 목회하는 것이 이거는 실패자다. 실패다. 나 자신을 성령 없는 사람이 목회자가 아니라서 깨닫고 나는 어떻게든 성령의 불세를 받아야 됐다. 성령의 불세를 갈망하다가 어느 날 영국의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가니까 말틴 루터의 그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시골 교회. 그렇게 훌륭한 어마어마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종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로 인도를 하셨고 거기 보니까는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강해를 듣다가 성령의 불세례를 강하게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망해가는 영국을 구원하고 성공의 사제를 관두고 감리교회를 창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될 거예요. 그런 엄청난 경력과 이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령 없이 목회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불세례를 사모하고 결국 이런 성령의 불을 받고 영국을 살리고 그리고 감리교를 창시하는 그런 훌륭한 목회자가 된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도 여러분 성령 이렇게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신학교 나가고 세상 지식만 가지고 목회하겠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성령 받고 목회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는 전에는 예루살렘에 떨어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고 목회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무식하고 그렇게 두려움이 많고 비겁했던 종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던 말씀 하나도 제대로
기억난 것도 없고 생각난 것도 없고 깨닫지를 못했지만은 성령 받으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때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만 성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공감하면서 쓰잖아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쓸 때 한 자리에서 똑같이 같은 날에 서로 앉아서 쓰는 게 아니에요. 장소도 다르고 연도도 다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도 있고 예수님 제자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성경을 쓰기 시작하는데 마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때그때 쓰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내용이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성령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빠진 것은 요한복음에 다 보충시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보세요.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영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성령 없이 성경 교과서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은 꼭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성령 받고 목회했고 사도들도 성령 받고 목회했는데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 성령 없이 무슨 목회를 한다고 해요. 그런 말이 안 되죠. 성령의 권능의 중요성을 깨닫는 신자, 동역자, 직분자들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스스로 깨닫는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권면하실 때에 깊이 깨닫고 돌이켜 새로워지는 사람만이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가인이나 아방은 깨닫지를 못하고 결국 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깨달았지만 돌이키지 않음으로 망한 자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자살해서 죽고 말았어요. 빌라도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돌이키지 않음으로 예수를 죽음의 자리에 내주고 말았어요. 지옥의 불 가운데 있는 부자는 이 땅에서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옥에 가서 깨달았으니 이미 때는 늦어버린 거예요. 결국 영원 무궁토록 지옥의 유황불소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신사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내게 문제가 생기고 불행이 오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가?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자는 흉내를 만났을 때, 그리고 요나는 고래 뱃속에 들어있을 때, 히스기야는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 그때야 깨달았어요. 또한 위급한일을 당할 때 우리는 속히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웨슬레는 성령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령 세례를 갈망하다가 그 어마어마한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많은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조건이 약자이고 불행하기 때문에 제2의 무디와 카네기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성령 세례를 받고자 기도하시다가 새로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의 중요성을 깨닫고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불세례를 충만히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한란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속히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하게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것이 운명이라니 내 팔자르니 하고 포기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어려움이 있을 때 속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데 손을 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제 생활의 문제 있는 분들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이 시간에 강하게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이 시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문제, 생활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비즈니스 같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된같이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협병과 사정하시는 주님,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문제는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가족들이 모든 범사가 잘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어미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모든 문제를 따라갈지어다. 가정 개성하는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아들, 딸, 손자, 소녀들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을 들어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만 있고 아래 뜨는 자녀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 듣는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들은 믿음으로 손을 얹어 그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지않은 손으로 만지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못지않은 손으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어미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야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한다. 저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신경통, 관절염, 루마티스, 디스크로 따라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어미 명하노니 모든 암덩어리는 녹아지고 사라지고 소멸되게 될지어다. 췌장암, 위암, 장암, 폐암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저들에서 성령의 불로 모든 남덩어리로 소멸될지어다. 모든 남의 성령의 불로 그 나무도 말라지게 될지어다. 신무적체, 신경경세, 심장 부정매, 신장염은 내가 예수로 면허니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내가 예수로 면허니 모두 갑사서 주부뼈, 소화비, 대상포진, 통풍 따라갈지어다. 성도들의 고통으로 모두 담적등도 사라지게 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다주는 원수마귀 귀신들아 내가 예수로 면허니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병만한 묶임을 받을지어다. 묶임을 받고 따라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시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권하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의로운에 갔다 올라서 치료하는 감사를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서 외양간 송아처럼 걷기다고 뛰기도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저들을 고쳐주시고 걷기다고 뛰기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도 하시옵소서. 저가 저쪽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무를 입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려 날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를 말씀하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아기를 갖기 원하나 수태지 못한 부부에게 주여 태를 열어주시고 저들에게 아이를 생산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의 모든 질병 감기 하나도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머리끝까지 예수께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땀과 불구가 넘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희 병중 그 자리에서 다 고쳐 펴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도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병든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믿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모두가 성령을 항상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병에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응답해 주시고 치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님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오래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에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은혜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